서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쟤는 뭐 이래서 별로고 얘는 저래서 별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 선을 긋는다면 그 사람의 영성은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기 때 가정교회별로 서로 협조해서 준비하는 모습, 또 바자회, 또 성경학교, 지방 성경학교 때도 여러분 정말 애 많이 쓰셨고, 또 우리 파이어스톰 유스캠프 이렇게 지원하고 또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 참 보기 좋고 아름답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 모두가 다 정말 칭찬하더라고요. 제가 칭찬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 참 최 목사는 복도 많아가지고 좋은 교인들 만나고 훌륭한 전도사 만나가지고 그래서 목회를 참 재밌게 잘한다고 그런 얘기들. 아멘 좀 해봐요. 보면서 하는 얘기가 절대 그런 얘기는 안 들어요. 당신이 좋은 목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좋은 훌륭하신 집사님 권사님 만나가지고 훌륭하신 전사님 만나가지고 참 너는 지질이 복도 많아 뭐 이런 네 맞아요. 복이 많아요. 자, 그런 모습들 왜 그게 좋게 보이겠습니까? 왜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다툼과 분열, 교회가, 공동체가, 코인노니아가 일어나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교회가 교회의 본질인데, 교회 안에 다툼이나 분열이 있다는 것, 그것은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성원들에게 성령 충만이 빠져나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시들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또 그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특징은 에베소 5장에 의하면 피차 간에 서로 복종,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영성은 겸손으로 흐릅니다.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한 사람과의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잘난 척하고 교만한 사람과의 관계는 깨어질지 모르지만,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남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결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인간관계는 깨어집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긍휼과 자비라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합니다. 자비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라함은 뭡니까? 긍휼은 뭡니까?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동일시하는 겁니다. 헤세드, 자비는 뭡니까? 내가 마음으로 상대방의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구체적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울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실제적인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행동, 그것이 바로 헤세드, 자비입니다. 빌보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보이시는 따뜻한 긍휼과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교우들 간에 서로 실천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면 제가 목회하면서 참 도전을 받고 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저를 긍휼히 여기는 교우들 덕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 가정을 긍휼히 여기는 집사님, 권사님, 또 성도님들의 그런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헤세드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
갔다 오면 목사님을 긍휼히 여기서, 저를 긍휼히 여기서 꼭 고기를 재서 갖다 주신 분이 있어요. 또 지난번에 제가 한참 아파가지고 장염이 걸려가지고 막 했을 때 그 더운데 땀 미치미치 흘려가면서 그러면서 제일 좋은, 저는 제 돈으로는 절대 사 먹을 수 없는,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서 사 먹을 수 없는 초콜릿을 한 상자를 사가지고 와서 먹으려고, 그거 먹으면 기력 회복된다는 하면서 그렇게 갖다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긍휼히 여기서 채워주시는 그런 성도,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제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그러면서 야 정말 오케이 일단 보라고. 아이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저한테 목사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글을 써줬는데, 제가 그 카드가 아니고 이만한 전지에다가 애들이 글을 써서 제 목양실에 늘 걸어두고, 거기 보면 아이들이지만 이 목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말 한마디,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된죠.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헤세드의 자비의 행위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 이상적인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그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어가리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온전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망가진 사람들이 옵니다. 병자들이 오는 거예요. 의인은 교회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망가진 사람이 오고 병자들이 오고 또 술주정뱅이가 오기도 하고 또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 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끄럽고 말이 많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는 4가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4가지가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그리고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 이 4가지 도구, 4가지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요.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4가지 도구를 가지고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역시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그 찬양도 보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그 찬양의 가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될 의무와 책임과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사단은 코이노니아 공동체 신앙을 완전히 작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자기들 원하는 데에서 아무 때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의 자녀라면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섬긴다고.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하나의 지체로서 내가 들어가서 그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예수님의 몸답게 만드는데 우리가 일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힘써 지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명감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해야 돼요. 책임감과 의무감 가지고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열심히 그래도 하기 싫은 것도 그 육신의 그런 것들을 쳐가면서 복종시켜가면서 했는데, 안 하는 사람 보고 또 모자란 사람 보고 뺀질이 이런 사람들 보면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은 왠지 본전 생각나고 내가
내가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생각나고 본전 생각나면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섬기는 이 일에 대해서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형식적이 되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정죄하게 됩니다.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 정죄하게 됩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남이 하든 안 하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부분,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보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남들이 하든 안 하든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함께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는 하겠지만 그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사명감이란 누가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하는 것이 사명감입니다. 주님 주실 복과 주님의 인정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 사명감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사명감을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쥐가 출몰을 해서 올 작년 가을부터 쥐가 출몰을 해서 그래서 고양이를 누가 주셔가지고 2마리를 이제 키웠는데 새끼 고양이 뭐 그런 거 걔네들이 무슨 쥐를 잡겠습니까? 그래서 요만한 하나는 검은 고양이인데 검은 고양이 얘는 거의 제대로 걷지도 못할 것 같아요. 애가 비리비리 해가지고 그거보다 좀 큰 그 행복이라는 고양이 걔는 좀 싸놨더라고요. 그래도 쥐를 잡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보니까 검은 고양이가 없어졌어요. 너무 이뻐서 누가 들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또 제가 그래서 행복이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이 얼른 커서 네가 얼른 커서 쥐를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돌봐주고 했더니 저만 보면 그런 거예요. 소리도 못 내요. 그런 그 고양이들 그 기분 좋고 그런 소리 저만 봤다고 그런 소리를 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반갑는지. 그런데요, 그것도 캠프 갔다 오니까 없어졌어요. 캠프 갔다 와서 한 이틀에 있었는데 그 뒤에 없어졌어요. 문은 열려있고 얘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근데요, 참 희한한 거는 그 고양이를 예배당 이 건물 안에 키운 것도 아니고 바깥에서 좀 멀리 하게 냄새 난다고 해서 키우고 했는데 얘가 있을 때는 쥐들이 출몰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얘들이 없으니까 다시 쥐가 출몰을 해서 또 그 식당에 그 싱크대에 내려가는 그 호수 갈가먹고 이틀 전에 전사님들하고 밥 먹고 밥을 이렇게 남은 거 한 공기 정도 남은 거 이렇게 싸는데 그거를 뚫어가지고 제가 그거 보면서 한 가지 정말 귀중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기 쥐 잡겠나 싶은 것도